네, 오늘 베드로전서 2장까지 거의 끝냈고요, 지난번에. 네, 오늘 한 3장 부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베드로전서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어서오세요. 또 우리가 이제 그 죄에서 깨끗게 되죠. 그것이 그분의 많으신 긍휼입니다. 그분의 긍휼로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받게 하시는데, 그 기업은 하늘에 이제 보존된 것이다, 간직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속한, 그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멸망하지 않고 또 순수하고 시들지 않는 그 면류관이나 기업이나 뭐 다 비슷한 의미죠.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이제 구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주 부지런히 연구했던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 안에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베드로전서 1장 할 때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하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뿌린 이유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예요. 값을 치르고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치른 게 바로 어린 양의 피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구속했느냐, 1장 18절에 보면은 조상들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되죠. 조상들이 유전했다라는 것은 율법이 말하죠. 그 율법주의로 말미암은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받았다. 그 어떻게 구속받았는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망령된 헛된 행실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고 율법을 지켜서 변화되는, 거기서 우리가 구속됐다. 무엇으로요?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율법의 짐에서,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된 거죠. 소망. 그래서 1장 3절에도 산 소망을 이야기하고 21절에도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기도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믿음, 소망이 있죠. 믿음, 소망. 그러니까 뭘 소망하느냐? 우리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 믿어지고 소망이 된다. 믿음, 소망은 결국은 어디로 결론 지어지냐면요. 사랑으로 결론 지어져요. 그래서 22절, 21절에서 믿음, 소망 이야기하고 22절에 바로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가 결국 어린 양의 피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이르렀느냐, 거짓이 없이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1장 18절에 망령된 행실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자, 이게 우리가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뜨겁게 피자 사랑하라. 근데 마음이 결국은 새 마음을 말해요. 새 마음. 새 마음은 곧 성령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자 사랑하라. 이것은 결국은 이게 새 마음이기 때문에 곧 성령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곧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 하늘로 앞에 보면은 1장 4절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개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무엇은 세세토록 없느냐? 육체와 육체의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 육체와 육체의 영광은 뭐냐면요. 육체는요, 노력이에요, 노력. 영광은 뭐냐면 노력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육체를 가지고 경건의 노력을 해도 그것은 풀과 같고, 육체로 말미암아 경건의 모양을 갖고도 경건의 모양이 만들어진 것은 여기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해서 만들어낸 것들은 다 마르고 떨어진다. 어떻게 이게 마르고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원수를 만나면 사람으로는 원수고요. 두 번째는요. 환경을 만나면 떨어져. 극한 환경이나 원수, 그러니까 즉 육체들이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원수와 그런 환경에 딱 들어가죠. 그러면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경건의 방법이나 모든 것들은 다 가짜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근데 아직까지 진짜 원수를 안 만나보고 진짜 불가능한 환경에 안 들어가 보면 아유 사람이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진짜 부딪히면 진짜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하는 것은 육체는 마르고 육체의 영광은 떨어진다. 자, 육체는 노력이죠. 노력은 마르고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되는 게 뭘까요? 육체와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자,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반드시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24절에 육체가 나오고 25절에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육체와 말씀은 다르죠. 그러면 육체 그러면은 우리는 육은 육체라 하는 말은 이게 죄 짓는 걸 말하는구나. 죄 짓는 것은
마르고 죄 짓는 것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포함하죠. 그러나 육이라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자기 신뢰예요. 자기 신뢰. 예,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 육체는 자기 신뢰니까요. 뭘 신뢰하느냐? 자기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영광,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 근데 해보면 안 된다. 네. 자, 그러니까 성경을 뭐 여러분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석은 어느 게 맞는지를 분간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이제 성화에 관한 부분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과예요. 열매로 한다. 자,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는 반드시 열매로 결정이 나요. 논리로 결정이 안 납니다. 논리로 결정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인간의 육입니다. 육. 논리. 논리는 짝짝 맞을 수 있죠. 근데 뭘 못 내놓냐? 열매를 못 내놔. 열매는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그 열매가 뭐겠어요? 예, 형제를 사랑하는 거. 예, 그 형제가 다른 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흉내 낼 수 없다고. 예. 그래서 뭐 성경 가지고 성경을 이제 여러분이 읽으실 때 베드로전서도 통으로 다 읽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뭐 갈라디아서를 읽고 나면 뭐가 남아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읽고 나면은 자유, 성령, 사랑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자유, 성령, 마지막에 뭐가 남느냐면 사랑이 딱 남아야 돼요. 사랑. 갈라디아서 읽고 나면요.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이게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읽고 나는 자유만 배웠다. 그러면요. 자기를 위한 자유에 그치게 돼요. 그리고 자유는 한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하고 저주로부터 자유를 한데 성령으로 사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랑 안 나오죠. 그러면요. 결국은 내가 원수를 못 받아내지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네. 자, 내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안 나오고 형제에 대해서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그러면 어때요? 자유할 수 있나요? 자유할 수 없어요. 네. 자, 내 마음속에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있으면 그게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유, 성령, 사랑, 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요번에 이제 우리 거창에서도 할 건데 고린도전서 결론은 또 사랑이에요. 13장. 베드로전서 결론이 뭐냐? 아까 전에 1장 21절 믿음 소망이잖아요. 1장 22절 진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은요. 그 예수 성령 사랑 이렇게 끝나거든요. 예수 성령 사랑. 사랑으로 딱 결론이 나요. 자, 그래서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럼 사랑이 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사랑. 그냥 뭐 서로 다 돌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하고 막 같이 만나고 그게 사랑이냐? 뭐 그렇지 않아요. 그 동호회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동창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동창끼리 모여가지고 막 돈도 막 1,000만 원, 1억 줄 수 있죠.
동창이니까. 뭐 가족끼리도 뭐 간도 떼내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정확한 의미에서는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1장 22절에 빨간색 사랑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랑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게만 있는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가족에게 내가 신장을 하나 떼줬어. 가족이니까 떼주죠. 떼줄 수 있죠. 근데 원수에게는 못 떼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간혹 죽을 수 있어요. 선한 사람을. 뭐 국가를 위해서도 뭐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자살할 수도 있어요. 또 전쟁터 나가서 기꺼이 목숨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 하는 건요,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것을 사랑이라고. 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 판단하는 게 여러분 그거 사랑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막 판단하면서도 사랑한다 그래. 그 사랑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판단도 없고 정죄도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오죽하면 그러겠냐고요. 로마서 2장 시작할 때 로마서 1장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3번을 이야기해요. 옛사람을 육을 3번이나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했다고. 내어버려 두. 근데 그 옛사람을 내어버려 둔 다음에 로마서 2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자기를 정죄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이 남만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남을 정죄하면은 남을 정죄하는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8장에 가면 어때요? 8장에 가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이 결국 율법주의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에요. 정죄의 법. 정죄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는 그 어떻게 설명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어놨죠. 연합시켰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믿어진 자를 말해요. 알아지고 믿어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일을 해놔도 우리 쪽에서 알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여놔도 옛사람이 죽은 줄 모르면 옛사람으로만 살죠. 그렇죠. 그거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말하거든요. 근데 연합이 되어 있는데 연합된 걸 모르면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게 죄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다고 죄라 밖에 그래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모르면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어놨지만은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그 모르는 것을 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내게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알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똑같아요. 옛날에 이제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했죠. 대동아 전쟁을 해가지고 일본 병사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고요. 인도네시아까지 다 점령을 해가지고 전쟁이 끝났죠. 그러니까 천황이 항복하고 일본이 항복하고 이제 미국의 뭐 군수 물자도 지원받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전쟁이 끝났는데 인도네시아의 아주 그 섬에 있던 일본 병사는 전쟁이 끝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여전히 자기 혼자 고독하게 인도네시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면서 전쟁 중이었다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그 사람은 전쟁이 끝난 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뭐죠? 전쟁 중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일을 하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이루어 놓아도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진 자를 우리가 설명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왜 그러면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나도 정죄 안 해요. 남도 정죄 안 해. 자, 왜냐하면 내주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근데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정죄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정죄가 안 나오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 내 대신 사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진 사람들만 자기도 정죄가 안 되고 남도 정죄가 안 되죠. 네. 그래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실은 정죄하면 안 되죠. 근데 정죄하면 안 돼 이랬다고 해서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아니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화시키는 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통치란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정죄에서 해방됐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정죄하지도 않게 되고 정죄받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내가 뭐 정죄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요. 맞죠? 또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받기도 하죠. 근데 그게 옛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쪼개져야 돼. 자, 내게서 정죄가 나온다. 그러면 내가 아니고요. 이거 죽은 옛사람. 그러니까 내게서 죄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정죄가 나와도 이거 죽어서 감사하네. 끝. 음. 여러분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뭐가 제일 복이 있다 그래요? 로마서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뭐라 그래요? 어,
그 로마서에 일을 안 보면 했더라도. 4장 아, 7절에 가보면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죠? 예, 그 최고의 복이 뭐냐면은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 주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이 너 죄 없어. 그 사람이 제일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요. 사람은요.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용서할 수 없다니까. 음. 끊임없이 사람은요, 자기를 정죄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요, 죄가 있고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단이 뭐로 우리를 계속 불화살을 쏘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불화살을 쏴요. 근데 그거를 사단이 나의 죄를 가지고, 옛사람의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불화살을 쏠 때, 유일하게 거기서 해방되려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또 예수의 죽음 안에 있다. 그럼 끝났죠. 죽음 안에 있다. 네, 예수의 죽음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죠.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말은 첫 번째, 죽음은요, 예, 심판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일 큰 벌이 사형이잖아요, 사형.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내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버지. 네,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을 다 받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포함해서 죽이셨고 또 예수의 피값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됐구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4장 7절에 첫 번째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사하심만 받는 게 아니죠. 또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8절에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 세 가지 이야기하죠.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 다음 또 더 좋은 복도 있어요. 무슨 복인지 아세요? 4장 6절에 보면은, 로마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다는 말은 선을 행하는 것이 없이, 네, 의를 행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네. 이만큼 행복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착하고 선하니 거룩하게 죄 하나도 안 짓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주님 우리 보고 의로워. 너는 나와 교제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이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행복한 거죠. 네, 여러분이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죠. 맞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선과 거룩을 행한 것이 없이 오직 주님의 긍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죠. 네, 나만 그렇죠. 모두 사람다. 거기서 사람들이 힘들다니까. 나만 그런 거야, 나만. 예? 구원파도 가면 영원한 재산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나만, 그런 거야, 나만.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게 영원한 재산은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은, 나만 받았거든, 나만. 이기주의예요. 복음이 아니라고. 나만 영원한 재산 받았어. 너는 아니야.
제사 안 받고 나서도 여전히 주변 사람은 계속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왜? 주변 사람은 영원한 제사만 안 받았다니까요. 에, 골, 골 때린다니까요. 골 때려, 그냥.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죠.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를 내놔야 되죠. 받은 거. 예, 근데 그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롭게 한 것도 없고 선하게 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줘야 돼요? 의롭다고 여겨줘야 되잖아요. 먼저, 그렇죠? 내가 받은 것을 내어놓는 것을 열매라 그래요. 근데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내놓은 거 있는 거 있죠. 만들어서. 그거 다 가짜예요. 싸그리 다 가짜야. 그러니까 나는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죠. 그래 놓고 남은 일할 때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내가 일하지 않고 의로 여기심을 받았으면 내가 받은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나가서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는 그 사람 보고 의롭다고 하는 그 사람 나가야 된다니까. 내가 받은 것이 나가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그게 신실한 거라고. 그걸 열매라 그런다니까. 근데 받은 거 안 내놔, 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받은 거 받지도 잘 못해. 받지도 잘 못하고 내놔라 하면 막 피똥을 싸요, 그냥. 못 내놓는다니까. 받는 것은 켜 받고 내놓는 건 절대 못 내놓는다니까. 자요. 우리가 불법을 사하심 받는 것도요. 내가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멘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을 믿으신다니까요. 그러면요 진짜 믿어져요. 믿어져. 자, 그래서 그 로마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이게 뭐 한 번에 끝난 거다, 한 번에. 그리고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죠. 죄를 가려주심을 받죠. 그러면 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죄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가요? 죄책감으로 가죠.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죠. 그리고 고쳐라 그러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회개하고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죄를 영원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고 다해주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것을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 그것이 그 올바른 복음적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돼야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어떤 죄에 넘어지더라도 나의 모든 죄를 다 받아주셨구나. 다 씻어주셨구나. 그래야 그게 1차로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용서가 됐고 앞으로 내가 짓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율법주의로 빠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지금부터 짓는 죄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 그래야 용서받는다. 그러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때도 똑같이 해요.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다 용서해 주는데 오늘부터 짓는 죄는 이게 죄를 지을 때마다 내한테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한다. 우리가 받은 대로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받은 대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가 내게서 뭐가 나올지를 다 결정을 한다. 그래서 내게서
내게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나오려면은 먼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 내가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졌음을 충분히, 풍성히, 기쁨으로, 감격으로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공기만 마시고 똥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뭐 먹을 게 없었잖아요. 우리 뭐 경상도 보리 문둥이라 하는데 보리가 날 때쯤 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소나무 막 껍질 뻘거 먹고, 일본도 있잖아요. 일본도 전쟁할 때 너무 막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 밥을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먹는 게 제대로 없이 그냥 뭐 그러면요 완전히 그냥 변비를 해, 변비. 막 그 변이 딱딱해져 가지고요 막 나오질 않아요. 나올 때만 똥구멍을 다 찍고 나온다니까요. 그게 아주 일본의 유명한 하천 풍원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 가가와 도요이코라. 그런 분들이 그런 그 빈민들 그 변을 못 봐가지고 막 그럴 때 막 이 똥구멍을 핥아줬다니까요. 자기 타액으로, 침으로. 그래서 그 변을 보도록 해준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소수였지만 그 기독교인 한 명이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어요. 왜? 불신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헌신이나 그런 행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나오려면 먼저 받아야 돼. 받아야만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관건이 그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느냐가 어떤 사랑이 나오느냐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죄인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일마다 선포가 돼요. 그것이 먹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정치 집회하면 안 돼요. 정치 설교하면 안 돼요. 정치 설교하면요, 여기서 막 정의심이 불탔다가 나가서 정의심으로 다 죽인다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원수 사랑,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결론은 사랑이에요. 뭘 사랑하느냐? 원수, 죄인을 사랑하는 거. 근데 여기 부딪혀 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과 원수를 딱 만나게 하거든요. 나 자신도 죄인이고, 나 자신도 원수예요. 그리고 내 앞에 상대방도 죄인이고, 원수예요. 그럼 딱 부딪혀야.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해 봐야 되냐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안 된다가 나와요. 안 된다. 안 된다가 뭐예요? 자유의지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구나. 그거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를 만나는 게 인생 최고의 복이에요. 네. 그래야 인본주의가 깨진다. 인본주의가 깨져. 네. 깨지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내주의 복음이에요. 그러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게 믿어져야 내 속에서 뭐가 안 나오냐면, 나도 정죄가 안 나오고 남도 정죄가 안, 나도 판단이 안 되고 남도 판단이 안 되는 신세계를 경험. 그게 하늘이야, 하늘. 새 하늘이에요, 새 하늘. 그러니까 나도 정죄가 안 되고 너도 정죄가 안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늘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예.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한 결과로 뭐가 나오냐? 사랑 나오는 게 사랑으로 나타나야 결론이 된다. 중요한 거예요. 자,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됐다 그러잖아요. 말씀. 그래서 24절에 육체와 말씀을 대조했어요. 1장에서.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것은 육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장에 가면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 괴율, 외식, 그것과 속이 다른 거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요, 육은 비방하는 말이 뭐겠어요? 항상 판단 정죄하는 말이 끝이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 정죄하고 남에 대해서도 판단 정죄하는 말. 이게 판단 정죄하는 그 말이잖아요, 말. 육체가 말을 한다고. 이게 옛사람이구나 해야 비방이 끝나죠. 비방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사랑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사랑하면 비방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제가 막 10원짜리 욕을 날리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냐고요. 사랑하는데 비방하겠냐고요. 사랑이 없으니까 비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장 22절에 피차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피차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비방이 없는 거예요. 비방한다면은 가짜야, 가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옳으냐 그러냐를 보면 안 돼요. 옳으냐 그러냐를 보면 안 돼요. 아니 뭐 광화문을 가든지 뭐 태극기 집회를 가든지 촛불 집회를 가든지 나는 옳고 네가 틀렸다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그러죠. 가정에 가도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그러죠. 그게 뭐죠? 비방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은 옛사람이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요. 살리는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아니 죄인을 살리러 오셨잖아요. 원수를 살리러 오셨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왔고 원수를 위해서 죽으러 왔잖아요. 아니 그런 분이 죄인과 원수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겠냐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살면 시기도 나오고요. 외식도 나오고요. 모든 해방도 나오고요. 악독도 나온다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를 모른다니까. 네. 돌아다니면서 비방한다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 옛사람이구나 아셔야 돼. 그 사람 말이 아무리 옳아도 비방한다 하면 옛사람이에요. 네. 이 안에는 예수님은요. 어떤 죄인도 어떤 원수도 비방하지 않고 살려. 자, 2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결국은 말씀이죠. 순전한 말씀이죠.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근데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주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해요. 구약으로 보면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인자하십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겠냐고요. 인자가 나오겠죠?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내 속에서 먹으면 그래야 내게서도 하나님이 물어 받았던 그 인자가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긍휼과 사랑과 인자하심이 내게서 흘러나간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에게 나온다. 예수에게 나와야 5절에 보면은 영적인 집으로 건축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건축. 자, 율법에게로 나오는 게 있고 예수에게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게 나오면은 건축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신령한 영적인 집으로 건축이 안 된다. 그러면 집으로 건축된다는 게 뭐겠어요? 집은요, 여러 가지 벽돌이 있단 말이에요. 벽돌. 이게 짜맞추어져야 돼요. 붙어야 돼요. 연합이 돼야. 그리고 영적인 집이라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집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집이 영적인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집이다. 그럼 반대가 뭐겠어요? 자기 자랑이 자기 자랑. 네.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니까 뭐예요? 남을 비방한다. 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남을 비방하는 게 뭐겠냐고요. 사탄의 집이다. 사탄의 노예가 된 사단의 나라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졌느냐? 예수께 나와왔기 때문에. 그죠? 네, 2장 4절에 예수에게 나와야 영적인 집으로 건축이 된다. 그러면 내게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인자하심.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놀랍잖아요. 구약 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아예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죠. 근데 베드로는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제물이 뭐겠어요? 영적인 제물. 빨간색이죠. 영적인 신령한 제사가 빨간색이죠. 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제물을 드릴, 그러니까 신령한 제물이 빨간색인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를 드린다는 게 뭐겠냐고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린다는 게 또 뭐겠어요? 그걸 풀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겠냐? 죄인 원수 받아내는 예수로 나오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받아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죽이고, 그러니까 나는, 옛사람인 나는 왜 살았냐면은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죽이기 위해 살았다. 연약한 자, 죄인 원수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로 살았던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가 새롭게 창조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그게 영적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예수님이 나타나겠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타난다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드린다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희생 제물이 뭐겠냐고, 영적인 제물이 뭐겠냐고요. 영적인 제물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 영적인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을 위해서 죽고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희생 제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로 죽으셔 우리 죄인 원수인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영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인 원수를 살려내는 그 똑같은 일을 가게 하신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딴 길이 없다니까, 딴 길. 막 은사 나타나고, 막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막 목회를 막 크게 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어서 막 그냥 잘 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고 거 없다니까요. 헛거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죄인이고 원수인 나를 받아내신 예수님이 다시 내 안에 오시잖아요. 십자가에 죄인과 원수인 나를 십자가에서 받아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자신의 영을 우리 속에 주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혼자 죽었지만은 물론 대표가 죽었지만은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각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뭐 하시겠냐고. 예? 뭐 은사, 능력, 뭐 축복, 뭐 온 세상에 영적인 그런 경제에 있어서 사도권을 정치의 사도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원수 죄인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니까요.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 그게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영적인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집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뭘 나타내겠냐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존재의 목적이고 그것이 뭐죠? 그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자, 근데 우리가 원래 어때요? 절대 그럴 인간들이 아니죠. 절대 연약한 자 받아줄 인간이 아니고 죄인 받아줄 인간이 아니고 절대로 원수 받아줄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원수를 받아주고 싶지 않고 원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받아주는 게 아니고 밟아주고 싶죠. 받아내는 게 아니고 들이받고 싶죠. 원수를 살리고 싶은 게 아니라 원수를 죽이고 싶죠. 특별히 이제 중국 무술 영화 보면 전부 다 원수 죽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사람은 항상 그걸 생각해요. 어떻게 원수 갚을까? 원수를 죽일까? 그게 옛사람의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용도 다 그 사탄이거든요. 용. 다 능력, 권력을 추구하는 거라고요.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하니까 뭐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은 원수를 갚을 것인가? 무술 영화 전부 다 부모의 원수, 나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원수 갚는 이야기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죠. 180도 다른 거예요, 180. 세상 나라는 원수가 없는 나라고, 그죠? 예. 하나님 나라는 원수를 위해서 죽는 나라고. 그게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래,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이요. 2장 9절에 가니까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란 말은 완전히 구별된 나라라. 이 세상에 없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근데 그 우리를 기이한 빛이 뭐예요? 긍휼 속에 들어갔다. 은혜 속에 들어갔다. 죄인이고 원수인데 일한 것이 없이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우리는요, 선전만 잘하면 돼, 선전. 선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랑하는 거야, 자랑. 하나님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그게 설교예요. 선전이 곧 설교예요. 그럼 설교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그게 인자하심.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받아내심.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그거를 선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냐? 2장 10절에 가면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 긍휼이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이게 굉장히 글자가 커져 있죠. 인자하심, 아름다운 덕,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긍휼은 결국 뭐예요? 죄인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는 죄인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저 여러분 죄인 보면 어때요? 불쌍하게 보입니까? 화가 납니까? 여러분한테 10원짜리 욕을 했다. 그러면은 불쌍하게 보여요. 죽이고 싶어. 음. 예. 긍휼은 누가 나를 욕을 하고 침뱉고 등에 채찍을 때리고 나를 수치를 주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에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 빨간색이라니까. 그게 스데반이에요. 자,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뭐예요? 스데반의 순교. 여러분 순교 그러면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꼭 지킨다. 이게 순교라고 생각하죠.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의 순교가 잘 없어요. 스데반이 왜 죽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이죠. 그죠? 돌로 치는 사람을 받아내는 죽음이죠. 저들이 몰라서 나를 돌로 칩니다. 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내게 돌리십시오. 이게 순교라고 그래요. 이런 순교 하셔야 돼요. 그 사랑의 순교죠. 사랑의. 그러니까 원수를 받아내는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죽은 십자가인가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게 죽음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죽음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 똑같은 죽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능력이고 그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인해도 구원받을 수도 있다니까. 왜냐면요.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예수 부인하니 뭐 시인하니 그건 너무 그냥 목숨 걸지 마세요. 3번 부인해도 베드로가 부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를 놓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해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안 버린다니까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결국은 요한복,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해도 베드로를 버리지 않는 목적은 뭘까요? 마지막 요한복음 끝에 가면은 성령을 줘서 성령이 베드로가 원치 않고 않는데 성령이 끌고 가서 베드로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베드로를 쓰시죠. 거기서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뭐 가톨릭이 예수님이 뭐 끌려가서 막 십자가에서 막 베드로가 뒤로 뒤집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게 전부 다 있잖아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런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막 예수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었나요? 아니죠.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받아내는데 목숨 거셨죠. 그렇잖아요. 기독교가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개념들은 다 캐톨릭적 개념이다.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죽음은요? 죄인을 위해 죽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거.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뭐 아이고 나라를 위해 죽는 거 그거 제발 나라를 위해서 죽지 마세요. 개죽음 돼요. 개죽음. 나라를 위해 죽지 마. 여러분 기생 라합이 나라를 위해 죽었나요? 기생 라합이 나라를 배반했죠. 정당권 살려줬죠. 기생 라합은요 국가를 사랑하지 않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국가 사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셔야 돼요. 기생 라합은 자기 나라 버렸다니까. 근데 그게 잘했는 거라잖아요. 너무너무 잘한 거라니까요. 자기 나라 버린 게 너무너무 잘한 거라. 자기 나라 버리고 하나님 선택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국가주의를 조심하셔야 돼요. 국가주의. 예? 히틀러, 뭐 십자군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대한민국을 뭐 어떻게 하자. 전부 다 국가를 사랑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 국가를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는 죄인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죽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북한, 남한 이거 개념 버리세요. 좌파, 우파 개념 다 버리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밖에 없다니까요. 네. 죽어서 살리는 우리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죽어서 살리신 그분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 어떻게 통치하겠냐고요. 십자가에서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긍휼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한마디로 하면 긍휼의 나라다. 그럼 여기서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긍휼 나오잖아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요. 무지막지하게. 구약성경 모든 선지서마다 전부 다 진노 중에 긍휼을 그러거든요. 진노 중에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긍휼이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선지서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막 진노하겠다 그래 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도 속에서 뭐요? 긍휼이 불릴 듯 일어난다. 하나님이 긍휼이 속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난다. 하나님이 자신의 진노를 긍휼히 이겨버려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자, 그러면 11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잖아요. 육체의 정욕이 결국은 2장 1절하고 2장 11절이 육체의 정욕이 결국은 뭐죠?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다. 그게 뭐죠? 악독, 괴휼, 외식, 시기, 비방. 다른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 타인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게 육체가 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다. 그러면요, 나는 긍휼을 입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이 안 나가요. 그것이 육체의 정욕이다. 그래서 나는 1만 달란트 상금 받는데 남은 300데나리온 가지고 용서를 못 하잖아요. 그게 육체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2절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원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선한 일이 뭐냐? 원수 받아내는 거라니까요. 선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럼 뭐예요? 죄인과 원수인 우리를 기꺼이 받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긍휼. 이 세 가지 빼면 시체라니까 하나님. 선하심, 인자하심, 긍휼. 하나님의 속성이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여기 이 베드로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하게 가지는 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업을 똑바로 하고 이게 아니다니까요. 선하게 하는 게 선하게가 빨간색이잖아요. 원수 받아내게. 원수에게 긍휼을 베풀게. 원수에게 인자가 나가게. 그게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가져라 한다고 되나요? 가져라 한다고 되나요?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우리에게서요. 우리가 받았던 것이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이 그대로 나오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죠. 왜냐하면 이야 하나님께만 있는 그 긍휼이 내게서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요 완전히 막 기뻐 죽는 거죠. 기뻐 죽. 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네. 와 내가 하나님 수준이네.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속에서 있잖아요. 막 죄인 받아내고 죄인 그 원수 받아내주고 죄인도 원수도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찬양 있죠? 언제나 경험할까 모르겠어요. 진짜 성령이 제대로 된 은혜가 오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찬양은 많이 하는데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다른 말로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죄인도 원수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받아내신다. 그것이 여러분이 알아주고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 죄인 원수 받아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다 하신다. 믿고 안심만 해라. 믿고 안심. 내가 어떻게 네 안에서 원수를 받아내는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지, 원수를 어떻게 살려내는지, 니는 그냥, 니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내가 네 안에서 하는 일을 지켜만 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게 선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2장 15절에 선행으로, 그죠? 선행. 근데 누구에게 선행해요? 예. 2장 13절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왕, 방백에게 순복하는 거죠. 순복은 뭐예요? 위의 사람은 나를 원수짓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순복한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그게 순복이라. 그게 뭐예요? 선행이에요. 2장 15절에 선행이라니. 예. 근데 이게 나타난 선행이 뭐죠? 사랑이라니까요. 긍휼이라니까. 원수 위해서 죽는 거라니까.
그러면요, 뒤집어진다니까요. 뒤집어진다. 그래서 17절에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 왕도 이거 이 뭐 세상에 있는 왕인데 뭐 그렇게 착하겠어요? 얼마나 독재했겠어요, 독재. 그런데도 공경하라 그런다. 자, 그래서 또 나와요. 또 선이 나온다니까. 2장 20절에 가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네. 그러니까 원수와 죄인을 받아내는 게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고 그것을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것이 뭐예요? 아름답대.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 하나님이 앞에 제일 아름다운 게 원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거라. 죄인 위해서 죽는 거라. 그게 로마서 15장 7절이죠. 로마서 제일 핵심 구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마찬가지로 너희도 죄인과 원수를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게 로마서 전부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본이죠, 본. 죄인 원수를 위해서 죽어서 죄인 원수 살리는 본.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가면 이번에 가면 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가면은 1장, 2장, 3장, 4장 가면 한마디로 하면 양, 영, 본 이렇게 나온다. 고린도전서 4장이 본이다, 본. 빌립보서도 본 나오죠. 4가지 본.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네 사람을 바울, 에바브로 디도, 디모데, 예수님 내 자기 중심성이 없는 내 본을 딱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여기도 똑같이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 무슨 본이냐? 죽어서 살리는 본이다. 그게 긍휼의 본이다. 자, 그 자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빨간색이래.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한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딜 끌고 가요? 나 죽여서 원수 살리는 길로 계속 끌고 간다. 그럼 여러분에게 원수 만나야 되겠죠? 죽이고 싶은 원수 만나야 되겠죠?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원수 만나야 되겠죠? 원수 만나게 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원수를 받아내게 하고 사랑하게 해가지고 이기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거기서 역전이 일어난다. 그거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사단을 이기는 거라. 사단의 머리를 밟는 거라. 그때부터 이제는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복음은 딴 이야기 안 해요. 계속 같은 말 한다는. 근데 계속 같은 말 해도 못 알아듣는. 자꾸 딴 생각해. 성경 읽으면서 자꾸 딴 생각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한번 받은 구원 안 잃어버립니까? 천국은 있습니까? 아니면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시잘데없는 이야기만 계속 한다니까요. 성경 읽으면서. 그 쓸데없는 질문도 하지도 마세요. 아예. 그냥 시간 낭비에 시간 낭비. 그냥 예수가 본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밖에서 본이 되셨어. 그리고 성령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가신 길 똑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죠.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망한 것처럼 보이죠. 수치처럼 보이죠. 3일 만에 부활한다. 부활을만 해요. 하늘에까지 올라가 버렸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부활시켜가지고 하늘에 성취시켜가지고 모든 만물이 예수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원수들이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서 안식해라. 복음을 여러분이 알면은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못 살아요. 예수님이 뭐한 줄 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앉아 쉬신다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무릎 앞에 다 꿇게 하신다니까.
예수님 그냥 놓으시면서 이제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무릎 꿇는다니까요. 그 긍휼에. 왜? 그 긍휼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의 낮아지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에 다 무릎 꿇게 된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심, 예수님의 그 수치, 예수님의 버림받음, 그것이 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뜻은 내가 죽어서 원수 살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졌고, 가장 낮아졌는데, 가장 낮아진 그 예수님을 가장 높게 올리셨죠. 그죠? 우리는 왜 안 높아진 줄 아세요? 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요, 낮아진다니까요. 예. 근데,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그게 베드로전서 5장이에요. 5장에. 5장에,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죠? 겸손이 뭐 예수님의 겸손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었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면요, 자기를 낮추어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기꺼이 자기를 낮출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안 낮아진다. 네. 근데 예수님 자신은 본성이 달라요.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낮아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요, 내 안에도요, 낮아지고 싶어진다. 신기한 마음이 나온다. 예수의 마음이 나온다. 그러면요, 내 안에 기꺼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높이신다. 높이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죠? 어디서 겸손해야 돼요? 네. 그냥 겸손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겸손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겸손해져가지고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요, 뭐예요? 능하신 손이다.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너희를 높이신다. 예수님도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죠? 3일 만에 부활해서 높이시고, 40일째 되는 날에 승천하시죠? 40일 동안 있다가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50일째 성령을 보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지 40일 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높이셨죠. 그냥 살짝 높인 게 아니에요. 지극히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천사들 위에까지 높여버리죠. 자, 그러니까요, 높아지는 길은요, 낮아지는 길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왜 낮추시느냐? 높이기 위해 낮추신다. 그래서요, 낮아지는 것도요, 잘 그냥 받으시면 돼. 감사함을 받으시면.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면 상상도 할 수 없게 높여, 상상. 요셉을 높이는데요, 감옥에서 총리까지 높여버려. 다윗을요, 목동을요, 왕까지 높여버려. 예수님을 죽으면서 하늘 보좌 우편까지 높이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막 높아지고 싶어 난리인 거예요. 왜? 나를 아무도 안 높여줄 것 같거든. 그래서 막 발광을 떤다니까.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높이시면 여러분 아무도 못 끌어내려요. 내가 높아진 건요, 사단도 낮출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혔죠. 아무도 손 못 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게 그 보좌가 아주 견고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순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18절이 왕에게 순복하고 주인들에게,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그게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가 낮아진 것처럼 낮아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하려고 했던 부분도 3장이 아내에 대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자기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저는요, 이거 성경에서 이거 하나님께 17년에 깨닫게 해주셔가지고요, 납작 엎드리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실 거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세요. 다 높이시죠. 여러분도 똑같다니까요.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근데 때도 안 됐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답이 없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까지 높이시잖아요. 높다는 게 뭐겠냐가 높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긍휼, 하나님에게만 있는 인자하심, 하나님에게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그게 제일 높은 게 아니겠어요? 자, 그래 오늘 보니까 벌써 1시간 단 됐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끼쳐서 같이 따라오게 하셨다. 그럼요, 요 자체만 따라가면 돼. 내게서 원수 사랑이 나오고, 원수를 받아내는 게 나오고, 원수에 대해서 인내하는 게 나오고, 원수에 대해서 참는 게 나오고, 원수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고, 기꺼이 원수를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는 그 예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누리고 살면 돼요. 그러면은 주님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우리가 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딱 지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냐? 22절, 23절, 24절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죄를 범치 않으시고 입에 비방이 없으시고 괴사가 없다.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고, 원한받으시되 위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신이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이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죠?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1장, 2장까지는 다 정리가 되죠. 오늘 복습을 해서 복습. 1장, 2장 하고 3장, 4장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